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계절이 왔습니다. 야구를 특별히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 또 우리 한국인데요. 이제 가을이 되면은 모든 정규 시즌을 다 마친 다음에 잘한 팀을 골라서 이제 다시 또 시합을 합니다. 포스트 시즌이라 해가지고 진짜 1등이 누구냐, 진짜 챔피언이 누구냐 해서 챔피언을 가립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도 1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가지고 점수를 한 점도 주지 않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래 그 팀의 에이스는 누구입니까? 원래 미국 사람? 커셔라는 아주 연봉도 많이 받고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올 시즌이 약간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정규 시즌은 잘하는데 포스트 시즌이 약간 약했어요. 그래서 그 덕택인지 몰라도 류현진 선수가 그 선수를 물리치고 1차전 나가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또 거기서 점수를 한 점도 안 주고 승리한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야구는 몰라도 이 류현진 선수는 다 알 거고, 승리하니까요 온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자,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또 어제는 또 2차전을 했는데요. 이제 그 팀의 에이스 커쇼라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류현진 선수보다 더 많은 이닝 동안 또 안타도 더 적게 맞으면서 또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LA 다저스라는 이 구단은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 전체 팀 중에서 또 가장 인기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팀도 이 팀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아요? LA에 많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그 팀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 LA 팀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쇼 선수라는 거예요. 특히 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커쇼는 특히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커쇼가 쓴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선교할까, 예배 잘 드릴까, 봉사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커쇼 선수는 시합에 나갈 때 자기가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자기 돈으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500를 선교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LA 다저스 팀에서 $100를 내놓고, 또 이 커쇼의 팬클럽에서 또 $100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진 하나를 잡을 때마다 몇 달러가 모입니까? $700가 모이는 거예요. $700. 그러면은 한 게임에 많이 잡으면은 한 게임에 10개를 잡았다 그러면 몇 달러입니까? $7,000. 얼마예요? 800만 원 가까이 됩니까? 800만 원. 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해서 선교헌금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비아에 있는 고아원으로 송금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 커쇼 선수가 올해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까지 더해가지고 $36만 6천 선교헌금이 이 잠비아에 있는 고아원에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교인들은 이 커쇼를 주님의 선발 투수라는 이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 커쇼 선수는 투수로서 자기 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구를 하지만, 이 또 투구할 때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도 그 목적을 가지고 투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망하는 야구에서 승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던지고 열심히 뛰는 선수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하박국서에도 어느 성경 못지않게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성경책 전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3장을 읽었는데요. 앞에는 2장도 마찬가지고 1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박국서는 전체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박국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내 백성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게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자, 이 책은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을 따서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감이 어때요? 좋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합니까? 뭐 어떤 분은 왜 호박국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박국이라고 하냐?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놀림을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야, 된장국도 아니고 무슨 하박국이냐, 이렇게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자, 이름은 투박하게 보여도 이 뜻을 살펴보면요, 이 뜻이 얼마나 좋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자,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옹하다, 껴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박국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껴안아서 자신의 팔로 데리고 가는 사람. 칭얼대고 투정하는 아이를 엄마가 껴안아 가지고 울음을 달래주듯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어려움과 고통과 불만을 잘 껴안아 가지고 하나님에게 데려가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상처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씨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가슴에 안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민족의 문제 앞에 무관심하며 냉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부흥합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정말로 암담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다 왕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요, 두루마리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칼로 자른 다음에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서기관과 선지자들 싫어하고 누가 옆에서 충고하는 것을 싫어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고하고 기도해주면 오히려 잡아서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하시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 나라가 심판을 받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바벨론의 침략이 올 것이다, 이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듣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2절 말씀엔 앞부분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놀랐다고 했는데요, 이게 정말로 좋아서 기뻐서 놀라는 게 아니라요, 이 소문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지 않은 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가능하면 피해가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징계받으면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는 것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매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몰라요. 제가 많이 맞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반 학생들이 다 맞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1번부터 60번까지 다 나와서 다 맞는 거예요.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안 때리고 아니라 너희들 잘못했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다 줄 서가지고 맞는 거예요. 가능하면 뒤에서 맞아야죠. 왜 뒤에서 맞아야 됩니까? 선생님 좀 힘이 좀 떨어질 때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뒤늦게 맞으면은 덜 아프긴 덜 아픈데 뭐가 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차라리 그냥 빨리 맞을 텐데 징계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맞아도 아프고 늦게 맞아도 아프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말로 해도 듣지 않고 그냥 놔두면 멸망의 길을 가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아주 크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몇 번 맞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지금도 생각할 때, 야, 어머니가 절대 감정으로 때리지 않으셨구나. 어머니가 단순히 화가 나서 때리지 않으셨구나. 참다가 너무나 이놈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드셨구나. 제가 그 사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마당에 나가서 저 무궁화 나무 그 회초리 5개만 끊어와. 한 번만 봐주세요. 한번 끊어와. 제 손으로 끊어가는데 그걸로 때리시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저 때리신 다음에 또 자신의 치마를 걷어치고 때리시는데,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미워서 감정이 폭발해서 화가 나서 때리시는 게 아니구나. 자식이 잘못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으시다가 징계를 통해서 자식을 고치려고 하는구나.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예요. 징계는 다른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것은요, 너희들 멸망하지 말라고, 영원히 멸망하지 말고 너희들 잠깐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나와 너희들 관계가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서 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백합니다. 2절 중간에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막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막 뭐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부응은 그런 부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성장하고 당장에 성공하고 당장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서는 것을 여기서 부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워도 그렇게 어렵단 말 안 했어요. 왜요? 다들 어려웠어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다들 배불리 먹기가 힘드니까 어려운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까?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냅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야, 사업 더 잘 돼야 되는데, 야, 누구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기업체는 왜 이럴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회사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회사 매출액이 떨어지고 심지어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IMF 때보다 지금 더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힘듭니다. 자,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까? 힘들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외쳐도,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때문에 그렇고 정부 때문에 그렇고 뭐 경제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전부 다 주실 만큼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풍성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풍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로 여름이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찜통 더위였어요. 대구가 얼마나 더웠는지 뭐요? 데프리카라고 했어요. 아프리카보다 더 더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야 한국 너무나 덥다. 실제로 농사도 잘 안 되었습니다. 너무나 더우니까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남쪽 지방은 태풍 영향으로 과실이 많이 떨어졌어요. 더운 날씨와 태풍 영향으로 과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과일값도 비싸졌어요. 그런데 우리 여름과 가을에 잘 된 과일, 값이 비싸지 않고 맛있는 과일이 뭐였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과일 선물 하셨습니까? 비싸서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값도 별로 오르지 않고 당도가 높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포도 아니에요? 포도?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포도도 비쌌어요? 비쌌어요? 얼마나 비쌌어요? 많이 비쌌어요? 저만 싸게 사 먹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만 싸게 먹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포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러분 이 포도는 어떤 작물이에요? 햇볕이 많이 쬐면 쬐일수록 아주 당도가 높아요. 올해 유럽도 더워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해라며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만들 기회가 왔다. 얼마나 이 포도가요
당도가 좋은지 최고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포도 농사 지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사택 마당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요.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 어렸을 때 이 과일 가지치기 하는 이 가위 가지고 제가 포도나무 가지도 쳐보기도 하고 또 포도를 따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 딸 때 어떻게 땁니까? 손으로 뚝 따요? 아니면은 가위질 해야 돼요? 가위질 해야 돼요. 여러분 사과 딸 때 가위질 해야 됩니까? 손으로 뚝 따입니까? 사과는 손으로 뚝 따요. 그냥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따면 안 되고 그냥 위로 살짝 비틀어갖고 뚝 따면 따져요. 제가 뭐 다른 거 잘 따봤는데 보통 과일들은요 이렇게 딱 비틀어 따면 딱 따져요. 그리고 약해요. 근데 이런 포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나무가 엉성합니다. 나무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따보세요. 안 따져요. 질겨요. 그래서 어떻게 따야지 포도가 잘 보존돼요? 가위질을 싹둑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 열매가 잘 맺히는 건 이유가 뭡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하고 딱 달라붙어 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엉성하고 나무 같지도 않지만 뿌리와 잘 연결하고 나무와 가지와 잘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잘 빨아먹는 거예요. 심지어 바람이 세게 불고 태풍이 지나가도요 사과는 뚜두둑 떨어져도 포도는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야베스는 다가오는 환난, 근심,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하나님께 간구하니까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계산해도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간구하면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또 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아십니까? 잠자리? 예? 여러분 잠자리 눈이 몇 개예요? 예? 몇 개요? 2개. 몇 개입니까? 여러분 모르실까 봐 제가 다 연구해 왔어요. 사람이 2개니까 2개겠지. 뭐 안경 쓰니까 4개겠지 아니에요. 이 견눈과 혼눈이 있다고 해요. 견눈과 혼눈이. 견눈이 2개고 혼눈이 3개래요. 그러니까 5개다 하면 또 틀렸다는 거예요. 2 더하기 3이니까 5개다 하면 틀렸네요. 야, 제가요, 여러분 잠자리 아시잖아요. 잠자리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크고 눈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점하잖아요. 여러분 그 잠자리 눈을 확 떼가지고 보여주는데요. 야, 이 견눈을 보니까요, 견눈에 육각형으로 된 그 난눈들이야, 난눈, 낮게 난눈들이요, 계속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한 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다 눈동자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눈이 몇 개냐? 10,000개에서 20,000개. 이 틀 안에 있어서 한 개로 보이지 잠자리의 눈이 10,000개에서 20,00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리는요, 왜 이렇게 눈이 많냐? 약하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천적들이 막 새가 날라오면은 멀리서 날라오면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약하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이게 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자신의 사무실로 딱 들어왔어요. 참새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자기 사무실에 창문이 9개나 있어서 잠자리가 우연히 들어왔으니까 다시 나가라고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잠자리가 어떻게 돼요? 못 나가고 계속 유리창에 막 박치기 하네요. 박치기. 분명히 도망가라고 열어놨는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몇 개라고요? 10,000개에서 20,000개. 여러분, 눈이 1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10,000개, 20,000개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눈이 많아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00개의 눈이 있어도 나갈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 한계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알아도 진짜 봐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 문제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결정지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해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서 살 수 있다 하고 정보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도요, 정말로 알아야 될 거 하나 모르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기원과 죽음, 죄사함,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모른다면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느냐는 거죠.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황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은 유명한 문학가예요. 너무나 훌륭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이 연구하고 글을 쓰고 유명한 문학가여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라고 갔는데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는 아무리 길이 많고 아무리 1,000개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길, 영생하는 길, 참 승리하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없음을 보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망하냐? 왜 우리가 징계를 받냐?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식은 다 가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러 가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부흥은 10,000개의 물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이 10,000개가 있다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국가적인 재난이 확실히 다가오는 위기에 직면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1장부터 2장, 3장까지 국가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나의 어려움을 있을 때 하박국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심판날에 온다 할지라도,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흡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히스기 아닙니까? 야, 너 이제 하늘로 와라. 너 이제 네 사명 다 끝났다. 너 이제 와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변경시켜 주신 거예요. 몇 년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인환 선교사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선교사가 된 것도 본인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작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살 때 군 생활할 때 군인들이 하는 훈련 중에 무장하고 구보하는 게 있어요. 20kg의 무게의 군장을 메고 10km를 뛰어야 돼요. 그런데 4.5km 지점에서 낙오를 했다는 거예요. 낙오를.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아마 중대장님이 야, 너 군장 나한테 줘 하고 대신해서 짊어지고 겨우 그 도움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합을 받습니다. 어두컴컴한 운동장에서 쪼그려뛰기 1시간 동안 해.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벌 받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하고 힘든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생각 뭐 많이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뛰는 중에 하나님,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섬겨보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자기는 의식도 아닌데 45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받는 45분의 시간이 자기에게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다. 20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거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 다짐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대한 후에 자기가 뭐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생각해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결국 이 서원대로 2001년 2월 달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파송받기 전에 가족과 함께 설옥도를 방문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버린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료해 줘야 되는데 정말로 핵심적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의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헌신하고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그래, 이 세상 내가 택한 내 백성 가운데 가난과 질병으로 가장 고통당하며 탄식하는 백성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한센인들이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열심히 헌신하며 살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은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그 과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나는 이렇게 선교를 하지만 내 아들은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어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려고 또 기도로 풀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도 기도로 출발하고 2장도 기도이고 3장도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내용이 좀 바뀌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앞에 1장 보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인데 3장에 오면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자,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앞에는요 그냥 막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무엇에 맞춘요? 시기 온옷이 뭐예요? 시기 온옷.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시기 온옷은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 관현악 합주에 맞춘 노래 형식을 갖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성숙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같이 불러서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는 절규한 기도를 매달렸지만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응답자이신 하나님에게 예의도 갖추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이 기다리셨네요. 많이 참으셨네요. 이제 진노하심과 심판을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우리가 회복되고 더 큰 부흥을 이루어주세요라고 선지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 우리가 성공하고 당장에 흑자가 되고 당장에 뭐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모습입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부흥운동 1907년의 대부흥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무력함을 통회하고 잡아갑니다. 제가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핑계대고 모든 것을 돌렸는데 조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우월의식과 자만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907년도에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저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도망가다가 잘 모르고 아기를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죽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모든 돈을 다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눈물로 통회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부흥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 안 돼서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은 God Catches라는 책에서 부흥을 태동시키는 힘이 뭐냐? 배고픔이다. 갈망이다. 간절히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건 알지만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비 새끼들이 엄마 제비가 모이를 물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을 다 벌려가지고 막 벌리는 거예요. 목구멍이 적으면은 이놈 전번에 한번 먹었구나 안 주는 거예요. 가장 크고 넓게 벌리는 새끼에게 딱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세상 풍조도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넓혀서 민족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